오늘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스타일이에요. 사람은 살아갈 때 자기 습관, 자기 어떤 그 사고방식,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패턴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생각도 매사가 까칠하게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식습관이 좋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수면 습관이 다릅니다. 잠을 늦게 자면 안 돼요. 젊은 여자가 유방암이 걸리면요, 백발백중 늦게 자는 사람, 밤에 잠을 안 자면 그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요. 밤에 잠을 잘 자면 그때 면역 기능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식습관, 수면 습관, 습관이 중요해요. 중학생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거는 습관이라 그래요. 우리요, 총각도 연세대 의과대학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의과대학생들 오래 가르칠 때 보니까 의과대학생들이 일단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얘들이 공부를 왜 잘하는가 하면 일단 얘들이 공부를 오래 해요. 박사 학위를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진득하니 앉아있는데 공부 못하는 것들은 들락날락 칠락팔락 해가지고요,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TV 한번 켰다 문자 확인하고 피자 한 판 대파 먹고, 그래 자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먹는데 신경을 안 쓰고 엄마가 애기야 간식 먹고 해라, 엄마가 신경 써주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지가 챙겨 먹는 애들은 먹는 거나 밝히지 조금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애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요, 물을 안 마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거예요. 중학생 이상은,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IQ는 좋은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중학생 이상은 어떻게 애를 습관을 잘 들이는가 좀,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최고의 사령관이다. 이 스타일이라는 건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흐름이 그 사람에게 독특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도 이게 사고 방식이다. 정치에도 여러분 관행이라는 게, 관행이라는 게. 일본이 최근에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정치가 달라질 때 흔히 하는 말이 관행을 떠도고친다. 늘 해오듯이 물에 물 탄 듯이 늘 답습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켰어.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스타일에 대해서 손을 봐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독특한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이게 뭔가 다 독특한 그 흐름이 있는 거, 흐름. 그 스타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타일이 그 사람의 독특한 모든 것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식습관, 잠습관, 습관을 잘 고친 사람.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버릇, 기초적인 아주 그런 부분에서 습관을 잘 갖추어 놓은 사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신앙생활도 습관이고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찬양도 연습이고 훈련이고, 여러분 기도도 불평도 짜증도 욕설도 다 습관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스타일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그 흐름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저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 습관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믿음의 대빵,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최고 모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반면에, 롯이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끝까지 세컨더요, 시다바리요, 떡가리요, 삐꾸요, 조카요, 비주리요, 끝까지 비실거리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롯은 조카요, 세컨더요, 비주류요, 아웃사이더요, 계속 그냥 아브라함과 대조해서
롯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냥 조카예요. 한 번도 주류가 되지 못한, 늘 그저 시다발이요, 따까리요,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인생이 팔자가 좌지우지 되었을 따름이지, 주류를 원천적인 그런 부분에서 역사의 주인공에 진입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비주류로서 끝이 난 사람이 롯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라이프 스타일 문제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고 변화하고 여러분 개혁하고 하는 것은 내 스타일을,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최고의 살인관이 나한테 오다를,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앙 스타일을 어떻게 가질까요?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이 조카와 삼촌 사이에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봅시다.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선덕 여왕이라는 그런 신라시대의 얘기를 보면서도 비슷합니다. 미시리가 그 시기 한 거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 심보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인간관계가, 사랑하고 그런 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꼴은 다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형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사람은 교훈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생리가 있고, 정치는 살아있고, 역사는 흐름이, 주기가, 역사의 그 생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정치가 흘러가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기발랄하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멋지게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걸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후에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소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최초로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언약을, 약속을 맺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다를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 붙이는 비주류가 롯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롯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살아가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4절을 봅시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호를 부른 거예요. 제단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롯이라는 사람은 눈을 닦고 쳐다봐도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맨날 싸돌아다니고 먹는 거나 떨떡거리고 이 천박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최초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옛날에 이 소위 족장 시대는요, 돌멩이를 쌓아놓고 그걸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 와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이 중간에 모세 시대는 뭐예요? 성막을 지어, 돌멩이를 쌓아놓고 돌단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다가, 모세 시대는 텐트를, 거룩한 성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할 때, 여러분 부귀영화가 최고로 누릴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뭘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이 제일 든든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셨을 때 성전 건축도 그때 하더만. 그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성전 건축하면 최고로 복을 받겠다 생각을 저는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 벌써 사고방식이, 이 일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스타일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스타일이 벌써 접근하는 게 빽빽하게 까칠하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이 상수리라는 말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꿀밤나무예요. 도토리 나무예요.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약속을 한 사람으로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요새 말로 하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주 예배가 습관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러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사랑하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예배당도 없으니까 돌멩이를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사를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 가서도 또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올까요? 월요일이 먼저 나올까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반공일 놀고 주일날 온공일 자빠져 자고, 그게 아니고 카렌다를 보면 주일이, 일요일이, 주일이 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여러분 휴대폰을 써도 집에 가서 저녁에 충전하잖아. 주일날 여러분 영적으로 배터리 충전, 은혜 충전, 말씀 충전, 진리 충전 해가지고 그 힘으로 월요일부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고 열심히 돈 벌다가 토요일날 반공일 자빠져 자고 주일날 온공일 자빠져 자고. 아닙니다.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출애굽시켰거든요. 그 본질, 가장 본질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멋지고 품위가 있고 엣지 있는 것은 예배자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영광이요, 특권이요, 이거는 여러분 신분이, 소속이, 관계가 다른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주일날은 꽃단장하고 채비하고 목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은 들음은 말씀으로 찬송과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의사소통,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아버지가 뭘 안 해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피자를 안 사주겠어요? 호떡을 안 사주겠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믿음은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고 멋진 거는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저는 시골에서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종갓집에서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서 자랐는데요, 저희들은 어릴 때 제삿날이 다가왔다 하면요, 이게 시골에 아무리 집구석이 어려워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수용품을 준비하는데 보면요, 최고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사과를 사도 배를 사도 대갈통 많은 거, 이따 많은 걸 사다 놓고, 그거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 세비 먹었다간 작살납니다. 제수용품은 이거 절대 손대면, 최고 좋은 거 비싼 거 사다가 제사 드릴 때는 여러분 말도 조심하고 목욕 재개하고요, 제사 드리기 전에 뭐 말 헛소리 했다가는 복 나간다고, 우리는 어릴 때 뭐시 그래 복 나가는 게 많고 복 들어오는 게 많은지, 그렇게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주 무섭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뭐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제사를 드려야 잔치가 되고, 시골에는 여러분 제사라는 게 얼마나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모든 삶의 존재 이유예요. 제사를 안 모신다는 거는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얼마나 설레임과 떨림과 울림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래 나오면 안 되고, 주일날은 주일날입니다. 이래 되면 안 되고, 교회 오는 거면 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말씀이 사마가 되고, 오늘 또 찬양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제가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찬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 음정 박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멋져버려. 너무 권사님들이 이뻐요. 그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마음이 합한 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 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된 첫 단추가. 라이프 스타일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 잘 드리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 꼬무신 주제에 그 꼬무신을 또 이렇게 씻으면요, 꼬무신에 새카만 때국물이 흘러요. 그거를 꼬무신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가 주일날 꼬무신 주제에 그거라도 신고 교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교회를 가고 했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의 영광이 약해지고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떨림과 울림이 없어지고, 그거 이 시대의 교회가 영성이 떨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첫 번째 특징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목포에 가보니까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계신데 구호가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죽더라도 예배 한판, 힘들어도 11조, 굶더라도 말씀 묵상, 오직 예수. 여러분 절대 순종, 눈물 기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도의 목을 걸고 예배 한판 드리려고 죽더라도 예배, 굶더라도 말씀 묵상, 쓰러져도 새벽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 하늘문이 쩍 열리고,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종합 선물 추석 선물 세트로다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첫째로 이 두 사람이 예배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구나.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서 갈증을 느끼고 껄떡거리듯이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송에 우리가 막 사모하고 갈급하고 막 달려야 됩니다. 이게 막 기다려져야 됩니다. 점점 무뎌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어 빠지면 점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띵 해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예배에서 차이가 났다. 우리가 구약의 남쪽 북쪽 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한 왕하고 미워한 왕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두루마리 하나님 율법책을, 성경책을 찾아 읽은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장려하지 않고 예배의 중심을 두지 않고 온데 산당을 짓고 귀신 푸닥거리나 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관건이 예배라니까요. 예배에 대한 비중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생활의 우선순위를, 카렌다에 주일이 1번 나오듯이 여러분 삶의 남보원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남보원,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인데요, 그분 아버지가 훌륭하시더라고. 아들아, 네가 거지를 해도 거지 왕초가 되고 깡패를 해도 깡패 보스가 되고 딴따라기도 남바원이 되라. 그래가지고 남바원으로 이름 지었다 하더라고요. 남바원, 항상 이제 우리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중요한 삶의 핵심 가치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핵심 가치, 양보할 수 없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더라도 쓰러져도 예배.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중심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낚시를 자려면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한의원 원장님은 맥을 진맥을 잡고, TV를 보려면 채널을 맞춰야 CTS가 나오고, 여러분 채널을, 포인트를,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뜻도 없고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이 살아가지 말고, 예배에 대한 프라이오리티를,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배에 찬송이 힘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잘하고, 그런 게 성도들은요, 암병도 잘 안 걸린대.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은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 스타일이라니까요. 왜? 갑자기 하라면 못해. 이게 안 돼. 이게 입이 안 열려, 입이. 이게 평소에 연습이 되고, 평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평소에 이게 감사가 찬송이 되어져야 되죠. 갑자기 찬양하란다고 찬양할까요? 갑자기 반주하라고 반주가 될까요? 실력도 없는데. 평소에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에게 이루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적극 담대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의 정성을 쌓아서 가장 소중한, 가장 최고의 시간, 최고의 예물, 정성을 합해서 주님 앞에 나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인간은 예배 드렸다는 게 한 판도 안 나온 한 판도. 여기서부터 벌써 첫 단초가 삐끗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끝없이 비주류요, 아웃사이더요, 시다발이요, 떡가리요, 삐꾸요, 가방 멋지요. 그쵸? 삼촌 따라댕겼다 나가 떨어진 사나이가 이 사람이란 거예요. 스타일을 지금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비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어쩌면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날까요? 두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나 대조해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두 번째,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첫째는 예배에서 제단을 쌓는 데서 차이가 났고, 두 번째는 다투지 말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니캉 내캉 우리가 한 집안 아이가, 한 식구 아이가, 이렇게 한 집안에서 붙어 찢고 뽑고 싸우지 말고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다투는 걸 아주 어색해하고 거북해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래 싸울 건 없다. 한 집안 식구끼리 이렇게 목자들끼리 붙어 싸우지는 말자.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싸우지 말자. 다투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상투적으로, 체질적으로 틈만 나면 붙어서 싸우려는 사람이 있어. 아주 무슨 싸움닭처럼 틈만 나면 깍지 뜯고 꼬투리 잡고 디비 쪼고 뒤에서 추적 60번 해가지고요, 매사가 까칠한 사람이 있어. 그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가 만져주시면 문제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썸물이 단물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싸우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뭐든지 자기 이 습관을 말이죠,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회사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심술이 뚝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래 까칠하게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유유상종이라니까요. 마귀를 불러들이고 아주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 병이라는 건, 암이 걸렸다 이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 암이라는 건요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생성 형성 성장된 게 암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병은 여러분,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병도 여러분 걸리면 이게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병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이게요, 걸린 세월만큼 이게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을 이걸 빼내야 되고, 이 병을 하려면 습관적으로 식습관을, 여러분 암에 이로운 것은 절대 먹지 말고, 암에 뭐 이상한, 암이 싫어하는 걸 먹어야 돼. 암이 싫어하는 거를. 암을 키우는 그런 발암물질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먹는 것에서부터, 물 마시는 것부터, 잠자는 것부터 이게 습관을 바꾸어 가야 되지, 약 하나를 먹는다고 암이 뚝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당최 싸우지는 말자. 짧은 세상, 좁은 세상 살아가면서 니캉 내캉 찢고 뽑고 싸울 게 뭐 있냐. 싸우지 말고 막 니 좋은 거 다 해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삼촌이가 조카 보고 니 좋은 대로 다 해라. 이 싸우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조카 롯은 6절에 보세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아주 이 조카 롯은 상종을 못할 인간이거든요. 이거는 붙어떡하면 싸우고 가떡하면 프라브롬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아주 문제아가 되고,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이, 패밀리가, 영향력이, 족보가 쫙 만들어진 게 아브라함이라면, 이 인간은 가는 데마다 붙어 싸우고 종들도 싸우고, 이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에 여러분 제발 찢고 뽑고 싸우지 마. 뭐 부부관계는 마사지를 하더라고. 마주보고 사랑하고 찢고 뽑는 걸 그걸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추억이 많고 행복한 사연이 많아야지. 짧은 세월 사람 맨날 얻어터지고 싸운 것만 있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공감대가 넓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추억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애틋하고 쎄뜻하고 그런 추억이 많아야 되지. 맨날 얻어터지고 요거도 먹고 구사리 먹고 그런 생각하면 우울증 재발 산발하거든요. 이 아브라함 집안이 창세기 26장 얼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 집안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뭐예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를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야는 다투는데 은사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미천도 없고 맨날 얻어터지고 쫓겨나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널 우물 뺏기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있어요. 이삭이 왜 약하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90에 나서 약하다는 거예요. 90대신 건사님이 아기를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야가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는 90이다 원캉 굶어가지고 찌찌도 못 빨아먹고 비실비실 해총해총 해가지고 맨날 얻어터지는데 은사 받은 사람 우물 다 뺏기고 덩신같이. 여러분 창세기 거기 26장에 가서 보면요 이삭은 아주 우물 뺏기는데 은사 받고 14절부터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 그를 시기하여 뭐든지 성공하고 부흥되고 잘 되면요 시기 질투가 많아. 여러분 이웃에서 옆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시기 질투 안 하면 여러분 삶이 짜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짱 뜨고 깍지 뜯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삭은요 도망다니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요. 15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확 그것들이 와서 틀어막아 버리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아버지처럼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장막을 쳐고 1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나 아브라함 중에 블레셋 사람들 그걸 또 황폐해 버리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으로 그것도 떠나가지고 이삭이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막 다투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절 끝에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잘못은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도망가고 밀려나고 튕겨나고 쫓겨나고 그런데도 우물을 계속 팠다는 사실이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잘하는 거는 아버지처럼 다투는 건 노 땡큐, 싸우는 건 노 땡큐. 여러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 좀 중매를 좀 많이 하세요. 중매를. 교회 청년들이 심각해 보니까 나이는 찾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이가 없고 교회에서 여러분 위에 권사님들이 교회 어르신들이 중매를 좀 붙여야 되나.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라. 흥정은 붙이라 했는데 붙이세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결은 붙어 있으면 돼. 붙어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회 가던 구호가 주여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에 붙은 놈이 있다고. 원래 띠를 정할 때 짐승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하는데 소가 원앙소리라고 끄떡끄떡 제일 먼저 출발하는데 생제가 소대가리에 붙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린지기면서 펄쩍 뛰어내가지고 작년에 쥐띠가 먼저 나오고 금년도 소띠가 나오고. 근데 붙은 거 그거 무섭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 최고라니까요. 붙여주옵소서 구호가 그래 보니까. 고양이 띠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띠를 정할 때 그 고양이가 생쥐한테 야 띠를 언제 뽑냐. 고양이한테 지가 잘못 가르치고 내일 뽑는 걸 모레 뽑는데 그래서 고양이는 출전도 못 해보고 고양이 띠는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생쥐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붙은 놈이 있다니까. 빈대 붙어가는 거 공짜인데 그거.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보기니까 하나님이 안익한 사이를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되니까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5만원짜리 신권을 붙여주옵소서.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 되는 집은 붙여주시고 안 되는 집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를, 자식 사이를 찰떡같이 붙여줬어도 구호가 좀 유치하지만 멋져버려. 여러분, 포도나무 같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그냥 자양분이, 영양소가, 수분이 올라오지. 가지가 애쓸 필요는 붙어 있는 게 중요해. 붙어 있는 게. 붙여주옵소서. 중매는 붙이고 흥정은 붙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은 어디 가든지 다투는 건 싫어. 싸우는 거는 싫으니까 자꾸 그냥 밀리고 양보하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 시대는 이 팔레스틴 지방인요,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천지고 금수강산이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요, 한강이, 낙동강이 그냥 흘러가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강을 확 틀어막아가지고 물을 까꿀로 다 퍼가지고 써야 되지. 그 아까운 물을 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면요, 또랑이라, 또랑. 강 쪼만한 거 양쪽에서 다 빼먹고 나서 강이 물이 없어지고, 갈릴리 호수가 수위가 좀 내려간다니까요,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당체 산악 땅이기 때문에 모래를 파면 으슬으슬 무너지지요. 아무리 파들어가도 물이 없지요. 그런데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인데, 이삭은 덩신 같은 게 맨날 뺏기고 쫓기고 튕겨나고 그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는 건 질색팔색이란 거예요. 다투는 건 노 땡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투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기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르호봇의 복을 줘. 르호봇. 르호봇이 뭔지 아세요?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 어때 다른 땅에서 살기가 싫어서 거기서 자꾸 찌지고 뻗고니까 다투는 게 싫어서 포기하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도 니꺼, 서울이 싫어가지고 부산으로 오면 부산도 니꺼. 하나님이 나는 떠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르호봇,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게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싫어서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밀리나지만 하나님은 그때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게 르호봇의 복.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투는 데는 아주 질색팔색인 사람이다. 근데 인간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사건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문제야, 프라브롬, 트러블 메이커가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상종하기가 힘들 만큼 힘들고, 롯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맡은 목자들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삼촌인데도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도망갈 만큼.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싸우려고 덤비지 마세요. 부부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다. 부부 싸움을 이기면 어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뭐 아침에 밥에 뭐 신랑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안 하겠어요? 인간관계는 제가 봤을 때 100% 물리적인 화학적인 화합이 안 됩니다. 싸우고 나면요, 싸울 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흥분을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싸울 순간에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흥분해서 감정이 폭발이 되고 분노가 치솟을 때는요, 그때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귀 좋은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순간에는 마귀의 틈을 타고, 여러분 싸우고 난 뒤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I am sorry, you are sorry. 아무리 악수를 해도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 작거사. 언젠가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네 등에 칼을 꼽을 것이다. 그게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사람 사이는요 100%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싸우고 나면 평생 원수가 되지. 한 번 싸우고 나면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상처가 남아서 언젠가는 보복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가까운 사람하고 자꾸 감정이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데, 고부간에 싸워보세요. 회복이 안 됩니다. 마음이 그냥 썰렁해지는 거예요.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라이프 스타일상 다투는 건 당체 싫어한다. 그의 아들도 싸우는 게, 다투는 게 싫어서 양보하고 피난 갔지만 하나님은 갈수록 지경을 넓혀주시는, 여기 뺏기고 저기 가면 여기도 니 거고 저기도 니 거고 이렇게 되는 르호봇의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조카 롯은 대책이 없는 사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 상종이 동거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가족들이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형제가 연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신데,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다투는 걸 싫어해요. 아브라함이 그 부분에, 아브라함은 당체 다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롯은 가는 데마다 싸우고 찢고 뻗고, 말썽꾼이 되지 마세요. 대화 불통한 사람.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한 거예요. 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앞뒤 콱콱 막힌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열린 사람이 되고 수용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랑을 못하면 이해라도 해야 되고 그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다. 세 번째 13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선택을 하는데 이제 삼촌이 조카 보고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삼촌이 조카 보고 11절에 네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13장 12절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형으로 여호와의 동산가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이제 기로가 이 두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이게 롯이라는 사람은 눈에 비는 대로 눈에 당장 달고 당장 편하고 당장 좋은 것을 눈에 보니까 멋져버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 같고 너무너무 멋지고 물도 많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인 급수가 낮은 사람은 바라보는 게 이게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손에는 안 만지고 영안을 열고 차원 높은 그걸 바라보는 걸 비전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롯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써면 써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상하다. 하여튼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한 사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어찌 됐어요?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고 거기서 마누라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큰 폐가 망신하는 첫 단초가 선택권이 선택을 할 때 뭐를 선택하느냐 가나안 땅을 선택이고 여기는 바라볼 때 애굽과 같은 애굽이라는 게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돌아가고 싶은 데가 애굽이거든요. 왜? 당장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당장 농사해 먹기가 좋으니까.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은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279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조카 롯은 당장 눈에 보기에 아롱다롱한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곳을 택했거든요. 그럼 애굽 땅은 뭐고 가나안 땅은 뭘까요? 여기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다냐?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옛날에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었거든요. 물이 넉넉하니까 발로 끄적끄적하면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농사해 먹기가 영 쉬운 데가 애굽 땅이다 이 말이에요. 까짓 거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고 하나님 손 안 도와주셔도 대충 해먹고 살기에 지장 없는 게 애굽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니까 발로 파종한 뒤에 끄적끄적하면 물이 줄줄 들어오는 데가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때 가나안 땅은 뭐요? 산과 골짜기가 이빠이 됐으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해먹을 수 없는 산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왜 산과 골짜기가 적과 꿀이 흘렀을까요? 워낙 산골짜기가 높고 산이 험하니까 이게 지형이 높으니까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산 위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거기 촉촉하게 맺히니까 풀이 자라는 거예요.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라는 거예요. 양이 자라니까 젖을 짜는 거예요. 젖을 짜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 그 야자 나무가 있는데 대추 야자라고 요따만해요. 요따만한 대추 야자가 익으면 꿀같이 달아. 그게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 말이요. 그게 무슨 비옥하고 그런 무슨 평야가 아니에요. 산골짜기, 산골짜기. 산골짜기는 뭐요? 하늘에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해먹는 데가 천수답이거든요. 비가 안 오면 말짱 헛일이요. 그러니 그것들은 할 수 없이 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조카 롯은 당장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따라가다가 그야말로 마귀의 덫에 걸려서 미끼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패가 망신합니다.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엄마가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이곳은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갔어.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가 만사 아니겠어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김문훈 목사가 부산에 있어서 멋있는 거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을 애향심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서울이, 여러분 서울이 행복하고 서울이 잘 돼야 되지. 서울이 있고 여러분 원천교회가 있죠. 항상 이 땅을 주님 예루살렘 도성을 불쌍히 여주시오. 이 땅을 사하여 주시오. 이 땅을 고쳐주시오. 이 땅이 잘 돼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업이 자녀들이 잘 되죠.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길라세 우구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동네마다 지방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악한 것들이, 큰 죄인들이 우글우글, 죄인들이 악한 것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악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 사람 나오고 인물 나오고 사람 나오고 동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모든 것은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데 선택하는데 그 스타일이, 선택하는데 벌써 사고방식이, 접근하는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에. 이 사람 스타일이 뭐가 문제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멋져보라. 물도 많고 먹기 좋고 살기 좋고 보암직, 먹음직. 이거는 마귀의 미끼에 털그덕 걸릴 수밖에 없는 롯이라는 사람은 스타일 자체가 천박한 거예요. 조카 롯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은 겨우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소돔과 고모라 애굽 땅과 같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은 척박하고 산과 골짜기에 있어도 산과 골짜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은혜를 단비를 은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면 되지요. 하나님이가 지켜주시면 되죠. 산과 골짜기에 가서는 할 수 없이 하늘을 쳐다봐야 돼. 비가 안 내려오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를 바라볼 수가 없는 백성들이 산과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땅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제가 어떤 여전도사님, 저를 어릴 때 길러주신 여전도사님이 김 목사 나는 사람한테 도움 안 받는다.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싶지 사람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분은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은 믿음이 짱이에요. 믿음이 짱.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복을 받지요.